자,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을 하다 보면은 진도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도 저는 욕심에 좀 빨리 이렇게 아직도 일권지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시면 좋은데 생각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은 이것은 알고 가야 다음이 쉬울 텐데 차라리 끝까지 못 가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앞에 부분만 확실히 알면은 뒷부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읽으면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워낙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런 거지 밥까지 다 떠먹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 차리는 것은 확실하게 차려야 되고 한 가지 더 제가 보탠다면은 먹는 방법까지는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래야 음식을 먹더라도 제 맛을 알고 먹지 그냥 배불리는 목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배불리는 목적으로 먹으면은 뭔지 알아요? 축생이에요. 축생. 근데 사람은 축생과 같은 사람은 맞지만 같은 중생이니까 그래서 축생은 아니에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에서 앞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거느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쥐고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자연이나 법계도 사람이 내 나무를 잘라갈 수가 있고 키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이 자연 법계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무를 잘라봐도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죄가 된다면 옛날 농사 지은 사람들 다 지옥 가게. 왜? 나무 떼하고 밥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어떤 것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써도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죄는 되지 않지만 업은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게 죄업이 안 된다는 거지 업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업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또 여러분이 윤회를 하는데 어떤 쪽으로 윤회를 하냐면은 상대를 무시한 쪽으로 윤회가 쉬워요. 그 중에 무시한 쪽, 선을 행했는데도 만일 내가 10가지를 행한 중에 다 선을 행했어요. 그러면 무시한 게 하나도 없죠? 이 10가지 가운데 가장 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0가지 선행 가운데도 그 무게나 뭐나 가장 낮은 것일 때 그걸 내가 받아야 돼. 선은 가장 나중에 받는, 제일 좋은 거는 가장 나중에 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없어져야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불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야 성불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착함까지도 다 소멸돼야 돼요. 착함까지도. 그러니까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착함까지도 소멸되면은 성불하는 거예요. 악함만 다 소멸되면 하고 착함으로 들어가는 걸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만 돼도 참 좋겠죠. 근데 악함 다 소멸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악이든 간에. 그래서 열반도 어려운 거예요. 성불은 이 착함도 다 소멸될 때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불의 자리는 요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열반의 자리도 우리는 요원해요. 그러니까 실달태자 같은 분이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구시나가에서 열반상을 보였다 하는 거는 그 뭡니까? 악함이 다 마지막에도 102살 먹은 사람을 제도하잖아요. 최후 마지막. 그리고 102살 먹은 사람이 제도되면서 곧바로 비구계를 주잖아요. 원래 비구계를 받으려면 5년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거부한 겁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부처님 만날 수가 없다. 비구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마지막 제도할 중생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한마디에 머리가 깎여지고 다 해서 비구가 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마지막 인연, 제도할 인연, 금생에. 그러니까 죽음의 입장에 육신을 갖고 있는 괴로움, 그게 마지막 괴로움이에요. 마지막 괴로움이 이제 석 달 남겨놓고 최후 괴로움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최후 괴로움으로. 그래서 200리길이나 넘는 길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음식 하나 먹지 제대로 못 먹고 구시나가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쓴 인간 석가를 만나다 다 써놨어.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윤회, 그 업이 선업까지도 참 악업이 다 소멸되는 장면이에요. 선지식이라 해가지고 고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지연 숙세업 때문에 받아야 돼요. 진각성전도 받으셨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은 불성시민당에서 49 불공을 마지막 불공을 들어가신 거거든요. 몸이 아프면서도 아무것도 못 드시면서도. 근데 첫 번째 100일 불공으로 들어갔는데 중간에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쓰러지실 때 가만히 이렇게 법문으로 알고 나 가만히 있고 제자들이 염송만 하고 있었더라면은 더 살았어요. 그런데 중생이라 악업이 많아서 병원으로 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수술까지 손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숨어있는 이 법을 모르니까 그런 걸 저지르는 거예요. 현교의 어느 큰 스님은 그분도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큰 상자가 모시고 있다가 들는 그분이 없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산골짜기라, 정진 중에서 산골짜기라 그 당시에도 교통이 어려우니까 큰 스님을 얻고 시작 얻고 버스 타는 데까지만 내려오는데도 2km요. 그 전체 바구니 타고 얻고 내려온 겁니다. 쓰러지니까. 그리고 버스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마다 있으니까 그렇게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또 도시까지 2시간을 버스를 달려서 나온 겁니다. 1시간 반 가까이를.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가 손을 대는 순간 깨어나셨어. 여기 어디냐? 병원입니다. 너희놈. 곧바로 손대기 전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종단의 최고 어른까지 지내시고 법이 그렇게 높으시고 열반하시고 날 때는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주문을 하고 그때에 업고 내려간 마상자는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지금까지도 검정 고무신만 신고 무명옷만 입고 지금까지도 참여만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걸 아셔야 돼. 이 법이라는 게 뭔가가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실천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었더라면은, 그러니까 천하의 선지식도 부처님도 석 달 동안 아주 괴로움에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만 안 계시고 200km 가까운 거리로 구시나가라까지 인연 있는 땅에 가야 되니까 그곳에 가장 인연이 많은 백성들이 살았어요. 부처님하고. 그래서 거기서 열반하셔야 돼. 그 어른 중에 마지막 인연 102세 된 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에 출가를 시켜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102세 된 이 제자가 나가면서 부처님이 내일 아침에 열반하시니까 제자인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부처님 열반하는 모습을 내가 못 보겠다 하고 나가셔가지고 열반해버렸어. 짧은 시간에 법을 터득하고 성문이 되고 그리고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하셔서, 왜? 나이가 102살이니까 허물이 안 돼. 부처님 그때 80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잘 아셔야 돼. 법을 알고 유를 알고 십바라밀을 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깨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숨이 끊어졌다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잖아요. 언제? 일주일 뒤에 가습이 오잖아요. 열쇠를 듣고 왔을 때 아라는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열반하고 나면 내가 이제 제2인자가 될 거니까 큰 사형 가습 오기 전에 빨리 장례 치르고 다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불이 안 붙으니까 관이 안 타는데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잖아요. 오니까 그래도 아나는 부처님 모습을 대사형인 가슴 있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안 뜨고 못 놉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못 논다는데 뭐. 그러고 부처님 누워있는 곳을 한 바퀴 도는데 발 밑에 와서 마지막 합자하니까 관 밖으로 발이 나와요. 뚜껑을 열었더라면 안 나오지. 얼굴 봤는데. 이런 게 다 법계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건데 우둔한 중생은 천년의 동굴에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앞으로 말 불 켜졌을 때는 다시 밝았지만 천년의 어둠이 밝아졌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결국은 천년의 어둠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중생이. 여러분도 결국은 지금 여기서 법을 듣지만 다시 무시광대급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무시광대 뭐라면 무아에 어두웠어. 참여도 하잖아요. 자세히 두 번째 시간 항상 하죠. 무시광대급으로부터 무아에 어두워서. 무아가 뭡니까? 여러분이지. 여러분이. 해필은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 아니 무명중생. 그게 무아예요. 무명중생인 나. 이런 생각하니까 아니야. 무명중생인 나. 무시광대급으로부터 무명중생인 나. 내가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무아가 어두운데 뭐 무시광대부터 무아에 다시 뭐 뒤에 어두운 소리를 왜 해? 무아 자체가 어두운데. 그러니까 무아는 나. 그러니까 참의문을 보더라도 숨어있는 의미를 잘 아시고 왜 반복했겠어요? 반복이 아니에요. 경전에는 반복한 듯 하지만 반복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을 다시 더 첨가하고 앞에 부분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드러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천년의 어두운 동굴이 불 하나 켜면 밝아진다라고 오늘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라 했습니까? 그 불은 오래 못 가서 또 꺼지면은 다시 천년의 어두운 동굴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밝은 것 같지만 또 신발 신으면서 또 무명 중생으로 또 그러니까 매일 채찍질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무시항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지. 첫 번 시간 마칠 때 뭐라 했습니까? 8자를 6자로 고쳐.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무시항송 하셔야 돼. 그래도 무시항송해도 마음 없이 할 거니까 여러분은 왜 일하느라고 바빠서 언제 마음까지 두겠어요 거기다가? 그래도 그것이 습이 되면은 언젠가는 가물가물하던 꺼지기 전에 누군가가 기름 부어주거나 아니면은 빙의 일동처럼 영원히 태풍이 불어도 안 꺼지는 불로 변해요. 그러면 천년에 어둡던 동굴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렇죠. 빙의 1등만 돼도 영원한 거예요. 빙의 1등이 뭡니까? 바람 없이 대가 없이 오로지 정성으로. 그런데 보시는 얼마를 했어요? 전재산 한 겁니다. 전재산이에요. 하루 종일 그림이 하루 종일 기름을 얻었으니까 전재산이지. 전재산 보시할 수 없는 손 들어봐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년에 얻은 동굴이 다시 천년에 얻은 동굴로 간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 대신 가서 거기서 머무를 수 없으니까 무시항송을 해서 순간순간에 언제든지 돌아와야겠다라고 자꾸 채찍질을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장엄장식을 하는데 이미 여성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몸에서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업이. 남성은 나이가 어느 정도 몸은 향기가 안 나고 탁한 냄새가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참 묘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다른 여성은 그래도 보시를 해서 애 놓는다고. 남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 부탁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뭐 돈 몇 푼 벌다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10달 동안 애 한번 가져봐. 애 놓을 때 그 신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달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장식은 더 많이 해. 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세를 남기기 위해서 장엄은 돼 있지만 장식을 하지만 반대로 남성만큼 화려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암탉하고 장닭을 보면 알아. 똥을 보면 알아. 왜? 여성이 그러면 자식을 못 키워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 땅과 똑같아야 돼. 벼슬 하나를 못 올려. 길 하나를 아름답게 못 만들어. 그럼 죽으니까, 자식을 죽이니까.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탁한 냄새가 나. 힘도 없으면서, 나도 남자지, 힘도 없으면서 그러지.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무용지물이야. 아니요? 천만다행이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다 그래야 돼. 아닌 건 맞아요. 아파도 구들장을 짊어지고 평생 살아도 있는 게 낫다. 그죠? 맞아.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살지 세상에. 그러니까 불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불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불의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러한 것들이 좋은 쪽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악한 것은 가장 악한 것을 먼저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 최후의 악을 받고 나면은 비로소 선으로 들어가는 열반을 합니다. 열반을 해서 거기서 선만 남아있으니까 그 선도 최후의 작은 선까지 큰 선부터 먼저 받을 거니까 최후의 작은 선까지 끝나야 부처가 돼요. 성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불을 마지막 성불이라 그래 뭐랍니까? 구경성불이라 그래. 구경성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경이라면 최후로 성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악도 선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성불한다. 그러니까 육조가 자기 가사바루를 뺏으러 온 해명존자에게 그러잖아요. 들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명존자들 만나면은 가사바루만 뺏기는 게 아니고 내 목숨까지 앗아갈 거니까 바위에다가 딱 가사바루 올려놓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이 와갖고 어이구 이제 뭐 사람은 할 필요 없이 가사바루만 가져가면 내가 법을 이용하다고 가사를 바로를 쥐고 딱 땡기니까 꼼짝도 안 해.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름이 끼치지. 아 이게 가사바루가 물건이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이게 법이구나. 이게 안 움직여. 나는 속가에 있을 때 해명이 속가에 있을 때 나는 장군이었어.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오싹했겠어요.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성사시여 제가 가사바루를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지 나와요. 나하고 법을 달라고. 저도 좀 깨달아 보겠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성불이야. 선악은 상대성이야. 나는 선이지만 상대는 악일 수도 있고 나는 악이지만 상대는 선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의 시절에 감아보면은 원도 마찬가지야. 원도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위에 어른들이 원을 잘못해갖고 지금 세상이 이래. 원을 잘했더라면은 병원이 안 많고 판검사가 안 많을 텐데 범죄자가 안 많을 텐데 이게 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공부 잘해갖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라 이렇게 원해 왔던 겁니다. 우리나라만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원은 보통 사람 원하고는 달라요. 부모의 원은 부모의 원과 자식의 원이 있는데 부모의 원은 움직이는 힘이 100kg라면은 자식의 원은 움직이는 힘이 10kg밖에 안 돼요. 부모의 원이 더 급하고 그리고 부모의 원은 1톤을 짊어진다면은 자식의 원은 100g 정도밖에 못 져요. 부모의 원이 그저께 소중한 겁니다. 그런 부모의 원을 그렇게 해놨으니 이제 그 부모의 원대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많아요? 의사가 많고 법관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도 원하면서 어떻게 너희들 의사 되고 판검사 되거들라 판검사 되고 농사 짓지 말고 흙만 짓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판검사 되고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의사가 잘 되려면은 뭐가 많아야 돼? 아, 잘 하시네. 판검사가 많으면 뭐가 많아야 돼? 지금 그렇죠. 똑같잖아. 나무라 값도 없어. 이게 바로 선악의 불이에요. 왜 그런 원을 하냐고. 왜 그런 원을 해? 왜 마을에 들어가면 시골은 아닌데 왜 그 사람들 시골 안 갈까요? 시골 가면 뭐 살 것 같으니까 의사가 되고 판검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사람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원도 똑바로 할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착하지만 상대는 악하고
나는 악하지만 상대가 선하고, 나는 이익이지만 상대는 손해고, 내가 손해지만 상대는 이익이고, 이게 중생계잖아. 근데 이런 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원을 하니까, 그런 원이 무슨 원인지 알아요? 기복원이에요. 기복이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물에 비는 게 기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염송하면은 8자를 6자를 바꾸는데 나만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기복이야. 그것도 5만 리 받는 부른 데서 기복이 아닌 게 아니라, 부처님 앞에 절한 데서 기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이 뭔가, 이 원이. 원에 따라서 잘못하면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모님 뭐라 했어요? 기복 불공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도문이라 그러고, 강도의 서원의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내 허물 고치기 위하여라고 써야 돼. 강도 제일 위에 대산 그 난 있잖아. 거기다 다른 말 쓰지 말고, 중생이니까 내 허물 고치기 위해서 그거 먼저 써놓고, 그 밑에다가 사윤 안에 쓰되, 앞에 제가 뭐 했어요? 국가, 부모, 부부, 형제, 이렇게 서원을 써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먼저 나라에 충성하고 이래야 된다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게 중국에 사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동양이 왜 도덕적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거예요. 사대문이 전부 다 뭡니까? 서울의 사대문이 인이예지신문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가 신이잖아요. 신. 믿음은 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53선지식을 만나는데 믿음은 없어요. 신은 설명 안 합니다. 신을 이룬 연후에 비로소 문수를 만나고 보현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수를 만나서 지혜를 얻어서 신을 먼저 성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3선지식의 첫 번째 선지 덕운비구를 만나는데, 덕운비구는 신이 아니에요. 십주. 십신이 아니고 십주, 그 다음에 십행, 십배양, 십지, 십일지 이렇게 만나요. 이게 50이에요.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경을 배워봤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신을 중요시 여기는 경이 아닌 오늘 나눠드린 그 책이 그겁니다. 책 이름이 뭡니까? 대성은 빼면 뭐겠어요? 기신을, 신을 일으키는,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에요. 그게 대성기신을. 그러니까 꼭 다른 것보다도 언젠가는 덕운비구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대성기신을 강의해야 돼. 그 뜻이 뭔지를 제가 100번 설명해도 소용없으니까 경전에 나와 있는, 더군다나 대성기신호는 만명존자가 선고고 우리나라 원효가 소를 달고 별기를 단 경이에요. 대단한 경입니다. 참 대단한 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덕운비구 들어가기 전에 그때에 반드시 그것부터 하고 내가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이게 가다 보면은 이게 가운데 통화만 뚝 잘라놓은 이걸 갖고 내가 우회할 수가 없잖아. 앞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나눠드린 것 가운데에 도표 1 한번 보세요. 1 있죠? 도표 1 벌써 나눠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요 프린터물을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 오늘 거 말고 지난번에 나눠준 것 중에 도표 1이 나옵니다. 1. 지금 도표 1 나왔죠? 자, 그 도표 1에 보면은 쭉 보면 앞에 보면은 7회, 그죠? 1회, 2회, 3회, 4회, 7회 나오고, 그 다음에 1회에 보면 보리장, 그 다음 보강, 이제 크게 보세요. 전체를.
보강명전, 도리천궁, 야마천궁, 도솔천궁, 타화자재천궁, 보강, 또 보강명전 나오죠? 그 밑에 보면 8회 9회 나오죠? 8회 9회에다 보강명전, 급고도관. 우리는 지금 급고도관을 하는 거예요. 위에 8회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8회까지 안 하고 곧바로 이 선제동자로 들어가려니까 이 가운데 토막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부분을 다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보리장, 제1회 보리장 옆에 1, 세주명품 됐죠? 그 보리장에서, 보리장이 붙다가야 보리수 아래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육품까지를 설해요. 그러니까 1, 세주명품, 열애, 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게 그 약창계도 나오는 거예요. 이 화엄경 약창계가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보리장을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은 보강명전이 있어요. 보강명전이 어디냐면 역시 보리장 거기예요. 거기인데 장소만 좀 옮긴 장소예요. 이게 화엄경이 딴 데 가서 설한 게 아니라 맨 성불한 그 자리, 그 곳에서만 설해요. 그렇게 마시면 돼요. 거기서 그게 보강명전인데 거기서는 7품부터 또 12품까지 6품을 또 쓰래.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거기서 보리장에 있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도리천으로 올라가요. 부처님은 삼매에 들은 겁니다. 남이 보면 삼매에 들었는데 이미 도리천에서는 설법을 해요. 여러분이 알란가 다시 또 왜 도리천에 들어가고 야마천에 들어가고 도솔천, 타화자재천 네 군데 하늘에서만 설해요. 하늘에서 설하는 게 보십시오. 도리천궁에서 또 6품인가 설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품 설하고, 야마천궁에서 4품 설하고, 도솔천궁 3품 설하고, 타화자재천궁에서 1품을 설해. 이게 전부 다 내 하늘에서 설하고, 다시 어디로 와요? 보강명절 또 내려와. 거기서 11품을 설해. 이 11품이 11지야. 옆에다 써놨어요. 무슨, 그리고 제7회에 오면은, 이게 보강명전에서 11품을 설하고 제8회 다시 보강명전에서 이색안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급고도권이라는 것은 이제 기원정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의 기원정사로 보시면 안 돼. 부처님이 보강명전에서 보리수 아래서 내 장차 기원정사 거기서 내가 설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급고도권은 사위성에 있지만 실제로 사위성 가서 설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위성 가서 설한 것은 반야경이에요. 결국은 부처님은 이 모든 경전, 형교경인데 84,000 모든 경전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미 37일 동안에 화엄경을 설하면서 나머지 4,7일, 그러니까 77일이 되어옵니다. 77일 동안에 84,000 경전을 다 설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 벌써 어떤 분은 뒤에 할 일을 다 벌써 계획 다 세워놨어. 오늘 가서 저녁 반찬 뭐 하고 밤 세워놨어. 그리고 저녁에 날씨가 이러니까 뭐 잠을 몇 시에 자고 다 해놨어. 그리고 오늘 거면 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 뭐가 해약해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뭐 옷도 사야 되고 누구 용돈도 줘야 되고 뭐 다음 달까지 다 해놨어. 했어 안 했어요? 아이고 다음 달까지 하면 다행이야. 내년까지 할 거야. 내년까지.
여러분은 지혜가 실달태자만 못하기 때문에, 즉 중생으로서 무명 중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능력밖에 없어. 그런데 이미 깨달음을 얻은 실달태자는 어디까지 생각해서 천상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경을 볼 때 거짓말이 아니요. 다만 그 상황 설명을 안 하니까 거짓말로 보이고, 안 하니까 꿈 같은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면은 여러분 가만 앉아갖고 다 해먹잖아. 안 하는 거 뭐 있어? 가만 앉아갖고 다 하면서 실지하는 것은 장식하는 거지. 장엄은 앉아서 다 하면서. 그렇죠? 앉아서 다 하잖아. 계획. 오늘 카텐을 바꿔야 되는데 빨간색 할까 노란색 할까 다 이렇게 장엄을 해. 그리고 실제로는 가가지고 이제 실지 빨간색 실지 노란색을 장식 갖다 붙인 거지. 근데 그거는 잡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생 생각이 잡생각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우리는 뭐예요? 불심을, 여러분 본성이 뭐예요? 본심이 뭐예요? 불심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 다 붙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이니까 잡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잡생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깨달았대서 뭐가 뭐 황금색 칠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몸 이대로요. 그냥 적신성불이라 그러잖아. 밀고해서 적신성불. 몸이 뭐 바뀌어서 성불하는 게 아니야. 그 잡생각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중생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잖아. 중생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처럼 이미 천상에 뭐고 49년 동안 설할 거 쫙 다 설했기 때문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그 제7 열의 명호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이 도사경 한 권. 이게 도사경에 나오는 거. 도사경을 설한다. 이 말이 이런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쭉 보면은, 자, 11 정행 보면은 보살 본업경 한 권. 그러니까 팔만장경이 다 화엄경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5에 10주 보면은 소십주경 한 권. 그 다음 쭉 넘어와서, 자, 26, 10주 보면은 대십주경 4권. 이렇게 전부 다 그걸 지금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이 도표가, 아, 팔만장경이 여기서 다 나오는구나. 이 77일 동안, 붓다가야, 보드가에서 77일 동안 하면서 천태지자 선사는 37일 동안 화엄을 설했다고만 했어요. 아직도 밀교 비소식을 몰라. 이게 또 차이요. 선종과의 밀종과의 차이요. 밀종은 왜? 우리는 뭐예요? 77일을 다 경을 설한 거로 돼 있어요. 다르잖아요. 저쪽은 37일 동안만 화엄을 설하고 나머지 암이고 뭐노 그는 12년 동안 8년 동안 몇 년 동안 뭐 또 이렇게 설했다고 천태지자 선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성님. 네. 그런데 화엄경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야. 이미 그거는 실제로 장식을 한 거고, 장엄은 이미 보리수 아래서 실실 동안 다 설했어. 다 갖고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은 이미 안입이 설신이라면 눈을 이미 장엄을 받았어. 과거 인증해서 눈을 장엄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안경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평생 눈 수술하기도 하고 뭐 이게 장식이요. 여러분은 누가 이런 장식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본래 눈 그대로 갖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시면 해. 맞죠? 그런데 중간에 중생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안경도 써야 되고 이 문제가 자꾸 장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날에는 동동구르마만 발랐어. 지금은 아모레니 이름도 다 못 되겠네. 한국 거만 해요? 외국 모르겠어. 옛날에는 무슨
눈썹 칠하기 뭘 칠했어? 수금쟁이라고 하면 뭘까? 요즘 별별 옛날에는 옷을 입을 때 얌전히 입은 요즘은 옷 밖으로 상호가 다 붙었어. 옛날에 옷에 무슨 상호가 바깥으로 붙어. 그거 붙으면 오히려 더 천하게 보였어. 그렇죠? 어느 때가 붙은가 그게 바깥으로 쫙 뒤에도 붙어나고 언제 다 붙여도 다 아무 말도 안 해. 옛날에 어디 속옷이 바깥으로 보여서 요즘은 밑에 내서다니 잠옷인지 속옷인지 이게 잠시 그렇게 변한 겁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장엄이에요. 네? 사람은 옷을 입는 게 장엄이야. 죽성은 옷을 안 입는 게 장엄이야. 털가죽이. 그런데 이제 장식은 어떻게 해요? 변하는 거예요. 맞죠? 옷은 옷인데 길고 짧고 파랗고 노랗고 이거는 옷 입으라 그랬지. 창문을 내라 그랬지. 유리문을 내라, 종이문을 내라, 나무문을 내라는 건 그거는 뭐예요? 장식이에요. 돈 있으면 더 좋은 거 할 거고 돈 없으면 그냥 종이 갖다 붙이고 되는 거고 장식이잖아. 대신 문은 내야 돼. 맞죠? 문은 내야 돼. 이게 오늘의 본문이야. 장엄장식의 본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생 생각으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뭐가 돼요? 꼴이 되는 겁니다. 꼴. 보살 생각으로 해야 격이 되는 거예요. 무성격, 자격 그러잖아요. 꼴값 때문에 그게 아니고 꼴값이 아니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사세요. 꼴로 살려면 꼴로 살고 안 그러면 어떤 사람 노래같이 그냥 나훈아 씨 노래지. 나훈아 씨 노래 한참 보다가 뭐 100년도 살기 어려워서 1000년을 살 것 같이 어쩌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 저절로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허공 그 노래 그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야 이 띠띠라 이 말이야. 이 띠리란 말이 띠띠라 소리예요 그게. 근데 사람은 그 말이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후렴으로 띠리 끼고 앉았어. 아이고 이 띠띠라. 네 그렇게 모르니까 이 띠띠라 이런 건데 그걸 좋은 후렴인 줄 알고 부르고 앉았다는 게 냈죠. 나한테는 있어야 듣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게 야 이 띠띠라는지 몰랐지. 그러니까 앞에 가사를 딱 읽어보면 알아. 이 띠띠라는 걸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가사 잘 보라고 그걸 띠띠 아닌가. 왜? 허구 많은 후렴 가운데 왜 띠리요? 다른 말 붙여도 얼마나 좋은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제가 말했듯이 괜히 변압도 며느리 되지 말고 여러분 몰라. 그래야 한편 생각하면 또 그래야 화해가 되잖아. 그죠? 비천살이 되잖아. 저는 어떨 때는 그래 중국에 가면서 그랬어요. 만리장성을 이렇게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냐, 요까지. 저 만리장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사냐. 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만리장성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때 만리장성을 쌓았던 본인이거나 후손이야. 그게 윤회 왕복하는 거예요. 나무랄 것도 없어. 아마 만리장성보다 그 뭡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그 많은 군사를 발견하는 진시황 있잖아요. 그죠? 그거 발견한 농사 짓다가 뭐 발견했다며 그 사람은 아마 그 토용을 굽는 사람 중에 아마 대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후손이거나. 그래갖고 몇백 년 지난 뒤에
지가 한 걸 지가 발견할 수도 있어. 그래갖고 영웅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게 순환에, 이게 중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나무랄 게 없어. 어느 하나를 토를 달 필요가 없어. 세상이 돌아가는, 한 가지 말, 순리대로 사세요. 아프면 아픈 순리대로. 원망도 하지 말고, 싫어도 하지 말고, 가민하고 사세요. 가민. 사바세계는 가민의 세계라 그래. 참고, 감당하고 사는 세계. 그게 우리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러잖아요. 주어진 걸 그대로 다 받고 사는. 이게 내가 업장 녹이는 거고 악을 녹이는 거구나. 이 악이 언젠가는 다 녹아지면은 선을 녹일 날을 기다리자. 53 선지식을 찾는 선제동자는 악은 다 녹였고 선을 녹이는 행위예요. 이게 선을 녹이는 행위예요. 미안하지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대단한 선제동자예요. 해필이면은 선제 아저씨, 선제 할아버지 안 하고 선제 동자라 왜 그런지 알아요? 나이가 어려서 동자가 아니요. 법으로 동자입니다. 여러분은 나이로, 그러니까 동자를 그려놓으니까 나이로 생각하는데 이 선제 동자는 수천 살을 먹은 대할아버지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선제 동자네요. 모르지. 그건 모르지. 본인이 알 거니까. 자, 선제동자 좀 희납니다. 버리심을 바래야 선제동자예요. 믿음을 바래야. 버리심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리심을 바랬다고 나오지 뭘 믿으라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강의하겠다 이 말이에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금 오늘 지금 2시간 한 법을 소화를 잘 시켜야 돼. 그래야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 이게 연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하기야 5월 것만 연결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5월달 거 지금하고 연결하는지는 모르겠어. 4월달 거하고도 연결되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왕복, 다른 건 다 놔두고 왕복하고만 연결돼도 되겠는데. 그거는 돼요. 왔다 갔다. 오케이. 10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